또 요한복음 보면서 이제 곧 사순절이 우리가 들어가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볼 건가가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어떤 성경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는 편지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자라고 해요. 유대인의 지도자. 7장 50절에서 51절 사이 보면 어떤 지도자느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최소 71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란 자가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가 자기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율법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심판하자 결국 요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단자다 해서 심판하려고 모였어요. 니고데모가 말하죠.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 사람들의 회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모임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어떤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는 곳이 사내들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려가시죠. 그때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결정해요. 그러므로 거긴 누가 모이느냐?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 그 아래 70명의 대표자들, 유대인들이 선망하고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거기엔 당연히 제사장들도 모여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 오늘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전문 종교인들도 모여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일 바리새인들도 모여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 중에서 71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뽑히는. 그럼 니고데모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구별되었다, 분리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왜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다수예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상인도 있고,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제 장인도 있고요. 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서기관이 되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평신도인데,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기를 해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는데 열심을 쓰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왜? 우리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을 드리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분리된 삶을 살고 싶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뭐 하냐면 평일에는 자기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 리더들처럼 막 수요일 날 줌미팅하고 목요일 날 리더 모임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틈만 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냐? 율법 피고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GBS 어떻게 할래 하는 것처럼 우리 이번 주 회당에서 어떻게 말씀 전할까? 야, 누가 이런 일이 있대. 뭐라고 권면할까?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자기 본업도 있지만 자기의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많이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는 한 목사님이 이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옆에 한 사람이 툭툭 치더니 버튼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궁금해서 눌렀는데 이 사람이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설명하기를 나 유대인인데 오늘 안식일이라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튼을 나 대신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유대인이랑 같은 숙소를 쓰게 됐대요. 여름에. 근데 목사님은 편하게 있는데 유대인이 또 톡톡 치더니 뭐라고 하느냐? 에어컨 좀 켜줘. 더워. 아니 네가 누르지. 내가 오늘은 버튼을 못 눌러. 안식일이잖아. 이 사람들이 제가 웃고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매뉴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조금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온 힘을 다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근데 율법을 보니까 오늘날 적용하기 애매하니까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더 구체화해서 외출했다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어떤 식으로 몇 번 씻는지. 근데 613개로 안 끝나고 더 나가서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매뉴얼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29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되 마일드한 맛이 아니라 어때요? 아주 뜨거운 맛으로 비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 품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마음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비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새겨진 글씨는 달달 외우고 율법에 뭐라 쓰여 있는지는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 글씨에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좀 안 좋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어리석은 뜻대로 그렇게 율법을 이상하게 지키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사람들 만날 때는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거예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우리랑 좀 많이 닮았어요. 얘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심판이랑 영생도 믿는데 얘네 뭐도 믿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니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하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이 물었어요. 왜? 바리새인이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보면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정답이야. 너가 오라. 그대로 행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칭찬을 조금 더 받고 싶었나 봐요.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굴까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좋을까요? 아주 질문이 애매해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은 참 신기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여리고로 딱 내려가는데 길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뺏겨요. 뺏길 뿐더러 실컷 맞는데 죽기 직전까지 딱 맞아요. 그리고 버려져요.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된지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요. 그럼 이 사람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러진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갔대요. 첫째, 제사장.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았다고, 그리고 지나쳤다고. 두 번째 사람 누가 오느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똑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 지키며 제사를 돕는 거룩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똑같아요. 왜 지나쳤느냐? 너무 이유가 자명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면서 성전을 맡은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에 뭐라 써 있느냐?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그럼 너가 부정하여져서 일시적으로 당분간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만나고 싶느냐? 나를 보고 싶니? 그럼 뭐 해라?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근데 보고 봤어요. 죽어가는 게 뻔해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계산을 하겠죠? 내가 돕는 건 좋은데 돕다가 잘 되면 본전인데 돕다가 죽어버리면 나는 결국 도운 것도 아니고 죽었으니까 부정하게 된 건 아닌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겠네? 아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이 더 먼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운명대로 하시겠지. 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웃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갔대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냥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기는 사람이냐?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떠나간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주막에 함께 머물면서 자기 길을 멈추고 이 사람 곁에서 하루 동안 정성껏 돌봐요.
그리고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이 사람 꼭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자기의 시간과 소유를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피곤하지 않겠나요? 힘들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피곤한 기색이 있나요?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 본인조차도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인연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면 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 눈에 볼 땐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지. 내가 부정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묻죠. 자, 이제 봐라. 누가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냐? 바리새인은 여기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를 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압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에게. 율법에 적혀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옳도다, 행해라, 살 것이다. 뭐라 써 있는지는 안다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읽니?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 쓰셨는지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주님 이거 물으실 때 바리새인들은 선을 둬요. 나에게 부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나에게 부정타게 하는 사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나에게 짐을 더 갖게 하는, 무거운 짐을 걷게 하는 그런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율법의 글자,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보는 거는 율법의 글자 넘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안식일에 말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치는 이유를 얘기해 주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왜 죽이고 싶어 할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어겼다고요. 사람 고치는 거 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사람 고치는 것도 하지 말고, 죽어가는 이 살리는 것도 하지 말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하지 말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일도 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요. 애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으로 수고롭고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로서 늘 기진맥진하면서 살지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이걸 누가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은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가 안식일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쉼을 누리고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주님은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들? 괴로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안 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절망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누가 그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로 끝나면 좋겠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안식일에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진짜 이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쉬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일에 누군가는 일해야겠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아요. 안식일에 유일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주님은 보고 지나쳐 갈까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도울까요? 너무 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라면, 하나님이 정녕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순결한 아내라고 한다면, 부부가 일심동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라면, 하나님이, 남편이 여보,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서 도와줍시다, 우리한테 그렇게 제안하실 때, 여보 우리 갈 길도 바쁘다고요, 그냥 가야지, 그냥 따라와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나의 손도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살아가는 거 방향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는 거 방향 맞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늘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청년부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다른 누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2절은 제가 안 넣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줄 아는 예배. 우리의 모든 모임과 나눔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쌓여 있는데, 그 어둠을 깨고, 한밤중에 어둠을 깨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나온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우리가 보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밤중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왜 주님을 찾아왔느냐? 자기가 보면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께로 온 분 맞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울려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며 말씀하시는 거며 정말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나 예수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3장 2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아봤는데 당신은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 위험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모두가 예스할 때 나 혼자 노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겠죠. 나만 잘못되면 괜찮아요. 내 후손 대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살기 어렵겠죠. 고생길이라고요. 그런데 왔어요. 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빛을 느껴요. 어둠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계속 빛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보고 내 마음이 그 빛에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어둠을 깨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진심으로 다가온 니고데모를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니고데모야,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네가 이거 꼭 알아야 돼. 너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 시작해야 돼. 인생 새로 해야 돼.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새 출발합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묻습니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 조금 안 되겠는데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게 아니라 그게 그 다음 절이 5절이죠. 니고데모야,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아까 볼 수 있다 했지만 내가 좀 더 대놓고 얘기해 줄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물 알아요. 유대인들 다 아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유대인들이 다 와요. 알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다 압니다. 삼손과 함께 했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막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주님? 처음 들어요. 왜 막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이거든요. 선민이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있다 없다? 우린 세상과 분리됐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분리된 혈통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랑 항상 잘 지내왔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필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좋아요. 거듭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있다면 왜 이들은 어둠 속에 여전히 살까요? 남편은 빛에 거하는데 아내도 그럼 같이 빛에 거해야 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해요. 남편은 안식일에 우리 같이 사람 좀 살려봅시다,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즐거워합시다 하는데 아내는 못 알아듣고
나는 지나쳐 가야겠어요. 이래요. 남편이랑 아내라며요.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자,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세상에 내려왔어요. 근데 아내라고 하는 소위 유대인들은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로잡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순결한 신부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미 있어요, 앞에. 요한복음은 아직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충분할 텐데도 복음서를 하나 더 쓰기로 시작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에 대해서 치중되어 있고 다 결론도 명확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셨다. 깔끔해요. 요한복음 깔끔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조금 특별해요. 요한복음 시작 1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아니, 복음서가 왜 창세기를 따라하는지. 요한복음 마지막 제가 넣진 않았지만 무슨 얘기로 끝나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를게요. 그래, 잘했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 근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게 끝나요. 그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내, 사람이 결혼 상태인데, 남편과 아내인데 이게 지금 망가져 있다. 창세기에 써있는 결혼 이야기가 지금 망가진 상태다. 내가 보니까 이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거듭나야 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서 깨닫게 하기 위해 쓴 성경이 무엇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창세기를 모티브로 따라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랑 일치하죠. 자, 그럼 창세기가 왜 결혼 이야기냐? 자,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물을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개는 누구랑 결혼할까요? 개랑 결혼합니다. 닭은요, 꼬꼬댁, 닭끼리 결혼하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그냥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내 모습,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겠어요? 너는 내 어여쁜 신부, 나는 너의 사랑한 남편, 너가 내 짝이다.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내 하와를 보자마자 툭 튀어나온 사랑 고백이 뭡니까? 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와 너 뼈가 연결되어 있고 내 살과 너 살이 연결되어 있어. 우린 같은 형상이야, 같은 모양이야, 사랑하는 아내야. 이거 누구의 고백이기도 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을 대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2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성경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뭐겠어요? 신혼집이에요. 동산의 모든 과실들, 열매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뭐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정성껏 마련한
예물이에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뭐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고 따르겠다는 신뢰의 서약, 결혼 반지겠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남편이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놀라운 서프라이즈 선물이겠죠. 자,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창세기 이야기가? 네, 아내가 간음합니다. 남편과 언약의 결혼 반지를 빼고요, 버려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어디로 숨어요? 어둠이 있는 곳, 나무 그늘 사이로 숨어요.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로 끝나요? 갈라섬으로 끝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게 아니라 단절됨으로 끝나요. 소위 이것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혼한 상태라고 얘기하죠. 이게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구약 성경 내내 이어지죠.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로 빗대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나 우리는 그분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로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를 먼저 배반하고 간음하고 행음하였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의 남편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돌아오라.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돌아와라. 우리 결혼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 이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많이 좀 스킵하고 GBS를 믿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요지는 그러므로보다 결혼이 망가졌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이 결혼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쓰고 싶어 하신다. 실패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공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쓰셨다. 그러면 창세기는 담았어요. 그럼 요한복음 2장에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표적, 기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요, 오병이어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사람에게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을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결혼식장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일을 하십니다. 이거 요한복음에 왜 썼을까요? 유일하게. 이제는 이유가 명확해지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신랑이다? 간음하여 이혼한 상태의 아내와 다시 결혼을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 온 남편이다. 무엇으로 우리의 결혼을 완성케 할까? 포도주로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포도주가 나와요.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님이 그제야 숨이 거두시더라.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포도주, 마지막도 포도주, 중간에도 포도주가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 늘 나올 겁니다.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6장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무엇을 위한 내 육신이고 무엇을 위한 내 피냐?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뭐다? 음료라고. 음료는 뭐예요? 포도주요. 피는 생명을 담고요, 피는 또한 포도주를 의미해요. 주님은 우리와의 망가진 결혼을 무엇으로 회복시키기 바라신다? 자신의 생명을 담은 포도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리 처음부터 세게
니고데모는 주님께 친하게 지내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돼 이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아내를 대변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게 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당신과 결혼을 새로 시작하려고 왔는데 나는 그걸 내 피로 이룰 것입니다. 나는 들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죄를 전부 씻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곧 물과, 깨끗하게 하는 물과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피를 다 쏟아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결혼은 성공으로 끝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에 담긴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연약하죠. 가늠한 여인처럼 영적으로 가늠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도 참 많아요. 저부터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할 거 없는 무익하고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갈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빛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때 그 빛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 우리는 더 잘 살 거고 우리는 더 행복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